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네. 미국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또 성적으로 또 매력이 있으며 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재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영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진 돈, 또 매력,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한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버가모를 살펴봤잖아요. 버가모 이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아키사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옛 지명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지명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에서 나왔냐? 유력한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휴하에 있던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딸 이름이 티아티라였는데 이 딸의 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 딸의 생일을 기념해서 바로 이 셀류코스가 이 지역을 티아티라, 두아디라로 지었다고 하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가 오늘날의 이 광역시에 해당하는 수준의 큰 도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는 바로 오늘날의 이 군 단위에 속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작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가 가진 이런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요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이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유명한 생산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이 있었는데 이 식물에서 채취한 이 자주색 염료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루디아를 말할 때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자색 옷감을 파는 이러한 장사라고 하는 이러한 소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고 방대한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바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길드. 그래서 각각의 이 길드마다 당시에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바로 각각의 이 길드에서 섬기는 그 수호신을 향한 우상숭배와 또 그로 말미암는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그 상인조합 참여를 거절함으로써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명성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충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과연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배경을 아시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제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꽤 긴 말씀인데요. 아마 가장 긴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여기에 관련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마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긴 이러한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이 좋은 점, 장점, 그것들을 이제 칭찬하시죠.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행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여러 이 교회들에 대한 이 편지를 살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행위,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의 이 영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어떠한 영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운 섬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신앙의 그 믿음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뒤로 퇴행하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날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만의 장점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엔 뜨거웠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사그라드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발전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칭찬을 보면서 실은 저도 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닮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똑같은 영성, 또 매번 똑같은 설교, 또 항상 똑같은 이러한 사역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기대되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잖아요. 따라서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작은 소규모 교회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사역이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이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들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책망하실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의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도록 악한 영향력 또 악한 역할을 했던 그 무서운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였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과거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역할 또 좋지 않은 그 영향을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미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여자 이세벨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추정하기를 이 여자는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이 여자가 가진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를 용납한 거예요. 용납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여자를 관용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돈, 외모,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여인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 이세벨의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그녀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가르침. 아까 제가 이 두아디라 이 시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까 이제 그 상인조합이 발달하고 이 신자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 신앙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또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교도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경건치 못한 것들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한 영향력 있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그들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시민의 의무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탄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이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여자가 설파하는 이 가르침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협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도아디라 이 교회의 신자들 중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행음에 동참하는 이러한 신자들, 타락한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내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이러한 신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이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여자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빠져들 정도면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여자의 영향력과 그녀의 가르침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관용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과 관용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들을 묵인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책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분명히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음행은 뭐냐면 몸으로 범하는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단위에 전해지는 이러한 말씀들과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아마 그 삶에 나타나는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신호를 분명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거기에 저항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그녀에 대한 또 그녀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특별한 징계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이제 심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바로 죽음의 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바로 침상에 누워야 하는 주님의 특별한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그 잘못된 행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 큰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그들을 던지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경고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그녀를 따르는 영적인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그녀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녀를 추종하는 그녀의 이 제자들, 영적인 추종자들을 바로 주님께서 모두 이 사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주님께서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에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들을 바르게 치리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특별한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그것에 따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어미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이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개는 우리가 이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 같은 눈은 뭘 의미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시는 그분의 무한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을 간파하시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 그분이 가지고 계신 무한 통찰력이 바로 이 불꽃 같은 눈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분의 속성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되게 이제 단단한 이러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그래서 단련되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의 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발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간파하시는 그분의 무한 통찰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장래의 것을 분명 갚아주실 것이지만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기에 따라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는 어미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던,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있던, 혼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마음의 깊은 것들을 간파하시는 무한 통찰력을 가지신 이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그 통찰력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탄의 깊은 함정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그 이세벨이 이제 그 악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잖아요.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에도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이 강한 악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켰던 이러한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서두에서 그들의 뭘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영적인 사업, 영적인 사역들을 칭찬하셨잖아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는데 아마 이 이세벨의 이 약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 안에서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대신에 다만 너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처음에 너희에게 정말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에게 칭찬했던 그것들이 지금 좀 느슨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더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신자들이 이 상인조합,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와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와 행사를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들은 아마도 경제적인 손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일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특별히 어떤 성숙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진정 거듭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되겠지만 장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실은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분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철장의 이 권세, 쇠막대기의 이 권세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된다고 시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비록 손해를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겠지만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 가운데 있게 될 때 너희도 그 권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 통치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까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손해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과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주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새벽별을 바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바로 이 새벽별로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의 통치의 권세에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앞에 있는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바로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도아디라 교회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도아디라 교회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힘을 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촉구에 따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교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도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사랑과 관용만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도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과 그녀가 전하는 이 가르침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없는 이러한 교회였던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이 죄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치리가 되었어야 될 이러한 문제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세벨이라고 지칭하신 그 여인은 교회 안에서 은사도 출중하고 재력도 좋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녀의 악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죄를 치리하기 위해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살펴보게 됐어요. 실은 우리가 정말 용기가 없으면 이 죄를 치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치리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도아디라 교회의 인도자들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역량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도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처리되지 못한 죄, 또 용납하고 있는 이러한 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용기가 없어서 또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부족해서 또 제가 게을러서 그것들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교회의 인도자들이 이 사랑의 정신을 먼저 가지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은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일들, 악한 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은 우리 중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 연단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용납하는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징계일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병 들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죄가 혹시 죄로 인한 병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 나와 연관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뭔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때로는 나와 관계된 이러한 것들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러한 도구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러한 징계의 도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뭔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정말 일이 수술 잘 풀리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나에게 정말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뭡니까?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교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을 교정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사생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과 현상과 현장들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너희 그것을 만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만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뭔가가 잘못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만회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만회의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봉사해가지고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넉넉히 받아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갔잖아요. 아버지에 돌아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이것들 좀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만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를 기꺼이 받아줬던 이런 아버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점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버가모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뤘지만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우상들은요, 이방신의 이 제단에 있었던 이러한 우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런 증거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요? 마음에 드린다고. 우상은요, 이교도의 제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이 영광과 경쟁하는 나를 위한 우상, 이것이 바로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반 학기 동안 팀 켈러의 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우리가 다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인정.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상에게 저는 절하지는 않지만 실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이 있고 제가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경쟁하는 그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경쟁하는 여러분의 우상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힘과 명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생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안락함이 바로 그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경쟁하는 그 우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솔직하게.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 이끌어서 그들을 타락시켰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가서 엎드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세벨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 말하는 우상이 이방 제단에 있는 그 우상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 포함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세벨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러한
보내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대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일 말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또 함께 또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